안녕. 대답아. 안녕. 안녕. 자, 포켓몬빵이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우삼이랑 빵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빵은 뭐예요? 혁준이 좋아하는 빵 뭐예요? 저기 소보루도 있고 식빵도 있고 소금빵도 있고 초코빵도 있고 전사님 생각에 가장 좋아하는 빵은 왠지 포켓몬빵일 것 같은데 맞아요? 포켓몬빵을 제일 좋아해요? 어? 우리 이든이는 무슨 빵 제일 좋아해요? 아 숨었다. 이든이 제일 좋아하는 빵 있어요? 카스테라. 죄송해요. 카스테라를 안 넣었네요. 어허 참 안되겠다. 자 다음에는 꼭 카스테라 빵을 이용해서 설교할 때 꼭 카스테라를 넣을게요. 친구들 그러면 혹시 집에서 나 이 빵 만들어 본 적 있다, 집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본 적 있다, 우리 친구들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빵? 민홍이 만들어 봤어요? 무슨 빵이요? 뭐예요 이게? 자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우리 친구들 이 사진 보면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전사님이 이렇게 약간 섞어놨어요. 필요 없는 재료도 있고 여기엔 필요한 재료들도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뭘까? 자 고춧가루요. 자 저기 이스트라는 누룩 같은 것도 있고요. 버터도 있고 저 위엔 소금이에요. 우유, 물, 고춧가루, 그 다음에 밀가루, 간장. 자 필요 없는 걸 고르는 게 빠르게. 간장이 필요하다고요? 빵 만들 때요? 오. 자, 그 우리 친구들 고추장. 우리 친구들 빵 만들 때 필요한 재료 한번 하나씩만 말해보자. 여기서 이 중에서 혁준이 누룩 그리고 우유요. 우유 그리고 버터, 고춧가루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빵 만들 때 고춧가루 필요할까요? 간장. 맞아요. 이 고춧가루하고 간장 빼고는 대부분 필요한 재료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재료 네 가지가 있대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빵을 만들 수 없다고 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밀가루,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이스트라고 불리는 누룩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물.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빵을 만들 수 없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 빵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거 뭔지 알아요 혹시? 밀가루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섞어서 맞아요.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발효해야 하는데 발효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알아요? 발효가 뭐지? 밀가루랑 물이랑 소금이랑 이스트랑 섞고 다 반죽을 한 다음에 발효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우사님이 이렇게 발효하는 과정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갖고 왔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 물하고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이스트하고 다 넣은 다음에 1시간 정도 발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 친구들 이거 봐. 완전 재밌어. 재미없을 수도 있어. 완전 재밌어. 꼭 봐야 돼. 자 어떻게 됐어? 우리 지금 발효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원래 반죽이 얼마나 했어요? 요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커지더니 거의 터져서 나올 것 같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발효라는 건데 이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까 네 가지 재료 중에 하나 이 누룩이라는 재료 때문에 이 빵이 부풀어지는 거래요. 이 발효가 잘 돼야지 빵이 우리가 먹는 빵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이 발효가 잘 된 빵이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과정이 없이는 빵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 읽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자랑스럽게 나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말씀. 권사님 화이팅.
얘들아, 너네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시작. 포켓몬빵 사줄게. 역시 한 번만 읽어보자. 시작. 맞아요. 얘들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가루 서말, 우리 친구들 가루 서말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전도사님이 가루 서말을 엄청 찾아봤어요. 가루 서말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성인 사람들이 3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래요. 가루 한 마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가루 서말은 총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일까? 수학 잘하는 친구. 한 마리 30명이에요. 근데 서말은 3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일까? 몇 개? 몇 명? 몇 명? 30명 곱하기 3만 하면 돼. 잘하는 친구. 오, 어머, 우리 혁준이 벌써. 어, 우리 혁준이 벌써 맞아요. 총 거의 90명 정도 되는 거고, 전사님 키로수로 찾아보니까 20kg래요. 20kg. 20kg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주와 몸무게만한 건데 쌀 한 가마니 큰 거. 그만큼 되는 양의 누룩을 넣은 건데, 그러면 얼마나 커질까? 누룩을 넣으면 우리 친구들 그 많은 약에 누룩 이만큼 넣었어. 아까 봤죠? 이만한 반죽이 이렇게 커진 것처럼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누룩을 어느 정도의 누룩을 넣어야지 아까처럼 발효가 될까? 20kg의 밀가루를 발효시키기 위한 누룩의 양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바로 30g이래요. 우리 친구들 30g이 잘 와닿지 않죠? 얼마 정도 되는 거지? 바로 짜잔. 맞아요. 저 홍고추 하나, 이 홍고추 하나 정도의 양의 누룩만 넣으면 20kg짜리 되는 가루가 발효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엄청나게 작은 누룩의 양이 가루 서말, 거의 밀가루 20kg를 부풀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작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보고 두 가지 모습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적은 우리의 모습이 생각됐고요.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누룩과 같이 엄청 작은 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그 믿음이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 있다고 믿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온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천국 비유 시리즈 누룩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참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커질까를 우리 전사님 아까 영상으로 보여주셨듯이
조그만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렇게 커진다라는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수제비 뜰 때 아마 이스트겠죠. 이스트를 그 이제 그 밀가루 반죽하고 섞어서 이렇게 젖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두고 아마 반나절인가 하루 정도 지나서 같이 이제 이렇게 그때는 저는 사이다 병으로 밀고 어머니는 그 이렇게 홍두깨 같은 걸로 밀어서 이제 수제비 떠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가 이렇게 어떻게 반죽되고 어떻게 부푸는지를 봤어요. 우리 오늘 본 것처럼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좋은 곰팡이죠. 그래서 이 효소가 밀가루를 만나서 밀가루를 부풀리는 거죠. 누룩의 성질과 특징은 은밀한 침투성입니다. 그 조그만 가루가 밀가루에 아주 속속 스며듭니다. 그리고 누룩의 확장성입니다. 누룩은 일단 발효를 시작하면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풀어 오르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룩 비유의 의미는 자, 누룩 가루 나오죠. 아까 제가 누룩을 좀 찾아봤는데 뭐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스트를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저게 아마 전통 방식의 가루 같아요. 저걸로 아마 뭐 맥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밀가루도 만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누룩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이 저런 모양이죠. 누룩 비유의 의미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죠. 여러분 예방 주사 맞으시잖아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항체가 형성이 되고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하다못해 여러분 뭘 잘못 먹어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잘못 먹어도 체한다거나 아니면 배탈이 난다거나 뭐 토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하물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짜증을 자주 내고 뭐 늘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한대. 그날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뭐 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조용히 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이랬대.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원수가 됐다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짜증스러운 표정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온다는 게 도저히 다른 목사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잘 보시고 또 내 말투 누가 그러더라고요. 녹음 한번 해보라고 자기 말을. 그러면 감사와 은혜의 말이 많은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 자아가 가득한 타락한 성품 그리고 자기 이익과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하던 그 어떤 이기적이고 죄된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 사물을 보는 눈, 또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보는 시각, 성공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인 것이죠. 거듭나는 것.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였어요. 그 세무소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 아마 뭐 고위직에 있어서 월급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부정하게 많은 돈을 받아서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삭개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많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내면에 언제부턴가 공허감, 외로움, 고립
소외감,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스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 죽은 후에 옷을 뜯어 보니까 옷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꼬매고 가지고 다녔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성인데 여리고에서 세무장으로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지를 잘 알았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 백성들을 갈취해서 부정하게 돈을 얻었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만나지는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여리고의 큰 거리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침 지나가시고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이고 연약함과 두려움에 가득 잡힌 삭개오의 눈길이 마주친 것입니다. 삭개오는 두려웠죠.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르니 괜찮을까? 사람들은 속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저 죄인을 예수님이 상대하실 리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돈과 성공을 보는 가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가 우리가 사는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은 인생에서 큰 산을 두 번 오른다. 첫 번째 산은 성공과 자아 성취의 산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라야 할 두 번째 산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복해야 할 사랑, 가정, 소명, 공동체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산이 전부인지 알고 그 산만 막 오릅니다. 근데 그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을 눈뜨는데 그 산은 우리들 사이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 가정, 또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로서 첫 번째 산을 이미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산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가 창조된 그 본연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소명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산은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오르면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는 새로운 두 번째 산을 오르게 되는 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밀가루 덩어리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 덩어리 자체는 그냥 그 덩어리입니다. 물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도 변화는 없어요. 뭉쳐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접촉되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변화가 되고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나니 선을 이기는 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다른 생각들이 생깁니다. 다른 마음들이 생겨요.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성장해 가면, 옛날엔 자기만 알다가 좀 성장해 가면 이러면 아버지가 근심하겠구나, 이러면 엄마가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깨닫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작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근심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아까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라는 질문을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교회 그렇게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의 표정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말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놓고 물을 용기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라도 물을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안 믿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누룩 비유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부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작동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셨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야, 우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예수께서 메시아다, 우리 가보자 해서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전도를 받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내가 좀 공부 좀 해서 아는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2제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70명으로 확대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각기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또 아가야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이 확장되지만 동시에 핍박도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 불은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로마를 14개 구로 나누고 있었는데 10개 구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4개 구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4개 구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그 4분의 3이 불탔으니까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안 탄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약탈당하고 그들이 잡히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고 로마 거리에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온몸에 코르타르를 뒤집어쓰고 불의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 속에서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서유럽으로 가고 동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리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서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진 기독교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는데 극심한 박해를 받죠.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묘사화와 또 어떤 신묘사화 박해를 통해서 무려 순교자가 1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다고요. 양화진이 절두산이잖아요. 목이 댕강댕강 잘리던 산. 거기에서 무려 1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때 복음의 불모지로서 선교지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여러분 선교사를 3만 명 파송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이었는데 최근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3만 명에 거의 근접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경을 배포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화끈해요. 1등 아니면 2등인데 예수를 믿어도 1등으로 믿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릴 듯 일으키셨는데 한국교회가 물질이라는 이 우상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이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넘어서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67년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임진영 장로님 기도하셨고 또 어머니 김금묵 권사님 구순 생신이로 떡을 대접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임태준 장로님, 김금묵 권사님 그때가 1세대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두 분 아들 이마영 장로님, 임진영 장로님 시무 장로시잖아요. 두 분이 2세대고 이제 그분의 아들 딸들이 3세대인데 그 아들들이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본인이 장로시고 또 그 아들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들이 되고 또 지금 처음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 아들들이 또 믿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선순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작게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놀라운 세대를 흐르면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와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덩어리에 누룩가루가 접촉되면 발효가 시작되고 일단 발효가 시작되면 임의로 사람이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관리해야 된다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하고 겨자씨 비유처럼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기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은밀한 죄가 지금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내 그 옛사람 본성인 죄와 부패한 본성과 성령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이기든지 누가 약해지든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약해지고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길 것이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지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부모의 뜻도 알고 부모의 염려도 알고 부모의 기쁨도 알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내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근심한다면 나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내 본성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옛날에는 아유 나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모태신앙 모태. 근데 감정에 좌우되고 현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수년 전에 KBS TV에 글로벌 성공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국내외로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그때 재미 기업가인 하형록 회장의 일대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P31 Proverb 31이라는 그 책을 사서 그분을 읽었어요. 이분은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때가 69년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세대가 12살 정도 많으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 유펜, 그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죠. 유펜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29살에 미국의 유명 건축 회사의 중역의 자리에 오릅니다. 승승장구하죠. 예쁜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을 얻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가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29살에 건축회사의 굴지 건축회사의 중역이 되었고, 그는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첫 번째 산을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3살의 어느 날 출장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깨어났는데 자기 차가 고속도로 3차선 한중앙에 서 있는데 차들이 그냥 쉥쉥쉥쉥 지나가고 있는데 사고가 안 난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심실빈맥, 심장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뛰다가 이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불치의 심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3살에 청천벽력 같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죠. 왜냐하면 심장이 아픈 분이 먼지 냄새 나는 건축 현장을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심장 박동기를 달았고 2년 후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었대요.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내가 병이 나아도 이전과 같은 삶이라면 무엇이 나에게 달라질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그냥 병이 나아서 이전과 다른 삶이라면 이전의 삶의 연장일 뿐이지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이전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에만 오르던 자신의 삶을 병상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병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서 써주세요.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마쳤고요. 새롭게 생명을 얻은 그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리는데 팀하스라는 회사입니다. 주차장 건축 전문 기업인데 단순히 주차장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차장의 개념을 바꿨대요. 주차장을 몰로 꾸미고 주차장이 밝아지고, 주차장이 단순히 주차하고 우범지대 어두컴컴한 곳이 아니라 주차장을 밝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래서 이 도시의 그 곳곳이 이렇게 재생되는 그런 주차장 전문 기업 팀하스를 설립합니다. 회사 비전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득을 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기를 존재한다. 기업 경영 방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업을 경영한다. 그래서 P31입니다. 프로버브, 잠언 31장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기업을 경영한다. 필라델피아 올해 엔지니어상,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팀하스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하영록 회장이 기업의 CEO인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 텐데 언제 목회까지 하십니까? 목회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기업의 CEO와 목회를 병행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영룡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당회하듯이 기도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대하듯이 직원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합니다. 신방하듯이 고객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응대합니다. 목회하는 것과 기업 경영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내 방식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경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도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사회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회복됩니다. 저는 뭐 기업을 경영 안 해서 모르겠지만, 회사도 다녀본 지 오래됐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도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기업을 한번 경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성숙 그리고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누룩처럼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구원의 복음이 침투하고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